찬양을 할 때는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지금 찬양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해야 맞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저건 내 찬양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네. 전도하면 행복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있었어요. 이제 아내가 요즘 따라 힘든 일이 너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제 맞벌이 부부니까 아내도 직장을 가고 남편도 직장을 가고 그랬는데 이제 아내 직장에서 아내가 지갑 속에 남편의 사진을 싹 꺼내가지고 보고는 힘을 내고 눈물을 흘리고 힘을 내고 그럽니다. 그걸 보고 그 아내 친구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늙어도 그래 남편이 그래 좋으냐 이러면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손살을 찌고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래 왜 그러냐 이랬더니 이런 남자하고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남자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뭐 힘든 일이라고 이러면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너무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웃지도 않으네. 어쨌든 그랬다 그래.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은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인내가 많이 필요하고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에덴 동산 이후에 인류 역사는 언제나 위기였죠. 왜냐하면 범죄로 인하여 쫓겨난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시인의 동굴에도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원시인의 동굴에 뭐라고 이렇게 벽에다가 적어놨는데 뭐라 적어놨나? 요즘 따라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진다. 그런 글이 있다고 그래요. 이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초기 죄악이 관영하고 불경건한 자들이 판을 치던 위기와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한 인물이 있지요. 바로 에녹입니다. 오늘 본문 5장에 보면 아담에서 노아까지 계보를 밝히면서 인생의 이력들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그 부귀 영화나 또 학벌 아니면 소유 권세 이런 것은 관심도 없다듯이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얼마를 살다가 몇 세로 죽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문득 에녹에 이르러서 그 필체가 바뀌어지고 에녹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동행하며 그래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며 노아의 친할아버지예요. 노아의 할아버지. 이 땅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며 살았던 사람도 큰 사업가도 위대한 정치가도 아닙니다. 특별할 게 없는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그냥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 이력의 전부입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 성경은 창세기 5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위해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지냈고 이렇게 지냈다, lived, 살았다 이러면서 lived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에녹은 worked 이렇게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함께 걸었다 이런 기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등장인물이 모두 죽었더라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성경에는 죽었더라 이런 표현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낳고 끝. 죽었다는 것을 해놓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 저 천국에 가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사는 것이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굳이 죽었다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죽었다라는 이 땅에서 죽었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표현해 놓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도 바로 에녹에게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족보 아니면은 모든 족보들은 나았더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죽었더라는 표현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왜 본문에서 죽었다를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뭐길래 이토록 중요하게 여길까? 우선 동행한다 하는 말은 함께 걷고 함께 살고 함께 산책하니까 동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함께 하는 것이 아니면 혼자 했다 하고 그렇게 있는 거죠. 혼자 하는 것. 그것이 혼자 사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냥 지내는 것, 그냥 사는 것과 동행하며 사는 것은, 동행한다는 것은 전혀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며 걸어갔다. 이것이 바로 동행했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리움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천국에 간다 그렇게 하더라고 할지라도 죽음의 체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모든 성도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에녹을 생각할 때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승천한 그러한 승천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승천의 액센트가 있지 않아요. 승천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 있지 않았다 하는 것에 그것으로 끝입니다. 승천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동행이 자연적 결과일 동행의 자연적 결과가 승천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천이 날아가는 것이라면 동행은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승천을 좋아해요. 다시 말하면 천천히 한 걸음씩 동행하면서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한 방에 뭔가 훅 날아들고 훅 해결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한 방에 신분이 상승하고 한 방에 로또가 맞고 단기 속성가로 믿음이 한 방에 성장되고 한 번의 경험에 효과가 확 나야 능력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약봉 한 번 맞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의 설교에 모든 해답을 얻고 큰 역사가 있고 물론 그 한 번에 계속됐다 한 번의 인생에 전 해답이 나는 것은 맞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오늘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문제를 어떻게 완전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번 주 설교는 이번 주 내가 살아가는 숙제, 내가 살아가는 힘, 내가 살아가는 어떤 그 도움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승천에 대해서가 아니라 동행에 대해서 언제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오늘 내 주변을 돌아보며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할 것을 찾으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그렇게 걸어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들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있다가 보면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보면 부모님의 문제도 여러 가지 생기고 부모님이 저는 지금 여기 가까이 계시니까 세상 정말 편하고 감사하고 좋아요. 참 신기하게도 부모님의 이야기를 멀리서 듣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지금 여기 같으면 기침하면
괜찮나 해서 이렇게 가서 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보면 돼. 야,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멀리 있으니까 이거 뭐 TV 하나 안 나온다 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TV 안 나온다. 전화가 논산에서 와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뭐 고쳐주고 이렇게 하던 분들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서 뭐 전기도 고쳐주고 문짝도 고쳐주고 이래 철물 좀 하시는 그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좀 지불하면서 가보라고 그래요. 그럼 사실 뭐 그런 거는 고장 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별거 아니거든. 별거 아니거든. 그래서 그렇게 불편하고 또 아프다는 소리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가까이 있으면 한번 모시고 가보기라도 하지. 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더라고. 인생 사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지금 여기 아프고 또 이렇게 불편한 분들도 내가 아프고 싶은 사람 누가 있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건강하고 강건하게 그렇게 돈 많이 벌고 그러면서 살고 싶죠.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씩 그래서 매주일 교회 나와서 점검하고 내가 한 주일을 또 잘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대로 한 걸음씩 따라갔는지 그렇게 우리가 점검하며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겁니다. 에녹은 셋의 후손들에 비해 평균 수명이 절반도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에녹이 남들 못지않은 고통의 환경 속에서 산 사람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에녹 시대에 이 에녹에게 얼마나 고통이 얼마나 환난이나 어떤 그런 것들 죄악이 관영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환경이 좋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이라는 매일매일 근심, 걱정, 유혹, 시련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는 것이고 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가운데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혼자 기도원, 수도원, 영성 수련장에 가서 하는 게 동행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에녹은 고달픈 직업 전선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살았어요. 무드셀라를 낳고도 300년 동안 자식을 낳고 살았으니 얼마나 자손들이 많겠어요. 수천 명이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한 800년간 살고 막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뭐 800년을 더 살았다. 930년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 동안에 자손들이 자손의 자손 굉장하다는 거예요. 100년만 살아도 그저께 얼마 전에 후배 박진규라는 목사님이 수원 성민교회에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사진을 하나 보내면서 야 내가 내 자손들과 또 이렇게 손주들하고 이렇게 아주 벌써 이렇게 대가족이 되었네 이러면서 그냥 바로 한 100년도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 밑으로 이 자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 300년, 800년 막 이런 데는요. 정말 대가족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온 세계에 편만하게 흩어져 가지 않았겠어요? 여기에서 하나 살다가 또 저쪽에 떼어주고 저쪽으로 떼어주고 뭐 땅은 크고 넓으니까 그럼 어쨌든 여러분 자식 많은 집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구나. 예? 그죠? 그렇게 그런 거하고 같은 말로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어요. 속 썩이는 자녀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죄악이 그만큼 관영했으니까 그 당시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것만 따라서 이렇게 살면서 그런 자식도 얼마나 많겠어요. 자식이 먼저 죽은 자식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기 싫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에녹은 잘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직장에 힘든 일이 있어도 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과 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잘 동행하면 됩니다. 동행은 이런 거예요. 동행이 구원만 받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매일같이 이적 기사를 매일 보면서 행하며 신비하게 사는 것도 동행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너무 특별한 경험만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일상 속에서 믿음을 매일매일 지켜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기 위해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죄를 짓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곳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겨났으니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어요. 이 시대를 기록한 창세기 6장 3절의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뭐라고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맨날 돈, 맨날 건강, 맨날 아니면은 자녀 사업, 아니면은 자녀 직장.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이 동행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만을 위해서 허둥대며 사는 사람과는 동행할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에녹이 특별하고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란 기록이 없어요. 당시 알려진 영웅도 아니었어요. 가인처럼 큰 성을 쌓아두지도 못했습니다. 라멕의 아들들처럼 대기술자나 아니면 대음악가도 아니었어요. 에녹은 그냥 고통의 시대에 착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믿음 생활이 무엇일까요? 결론이 분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잘 사는 사람이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을 믿어놓고 내 멋대로 기도해가지고 안 되면 하나님 없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내게로 초청하고 영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동행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꾸준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 예배하고 하는 것은 동행을 배우기 위해서요. 기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이 너희가 어떻게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더냐? 하나님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어 있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른 생각하며 기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은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는 거거든요. 깨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건 집밥 먹듯이 오늘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잘 챙겨 먹는 거예요. 매일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야 이 시대를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승천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동행하는 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내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니까 무릉도원에 가서 수도원 지어놓고 거기서 묵상하며 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에녹의 시대는 참으로 고통의 시대.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보면 이 시대에 가인의 7대 손 라멕이 살상을 예찬하고
하나님의 벌을 비웃는 사악한 모습이 나와요. 역사적으로 이 시대는 머지않아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내려질 그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나 세상이 악했으면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고 후회했을까요? 유다서에 보면 에녹은 날마다 당시의 편만한 불경건을 한탄하고 경건치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오만불손한 행동, 불경건한 언어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 시대에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증언에 보면 에녹은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냈다라고 유다서에 나옵니다. 불경건한 말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믿음의 언어를 잃지 않았어요. 오늘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충성, 헌신, 봉사는 나중에 애들 다 키워놓고 은퇴한 다음에 하겠다 하는 사람에게도 에녹이 말합니다. 나는 300년 동안 자식을 낳으며 수천 명 자식을 키우면서 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동행은 예수님 믿는 즉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동행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계속해야 하는 게 동행입니다. 병이 들어 있어도 병든 그 몸으로 해야 하는 것, 돈이 없어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해야 하는 것,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동행하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 경건이요 동행입니다. 에녹이 산하 제한 없이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 수천 명의 가족으로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의 가족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식의 아내의 가족. 저도 이제 기도가 꽤 길어졌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돈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인천에 있는 사돈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식들, 손주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점점 더 길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렇게, 그러면 서울 사돈도 다 가족 아니에요. 가족의 가족들, 그러면 거기에 또 그 사돈 가족에도 3명의 자식에 3명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럼 그 가족들도 또 먼 친척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핑계하지 말고 주님 앞에 늘 충성, 매일매일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변함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동행하는 게 바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교회에도 충성에 변함이 없는 거,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충성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교회와 동행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형제와 싸우고 저렇게 형제와 싸워도 변함없이 이 가정과 함께 있는 게 바로 가정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늘 기억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탈진이 오고 갈등이 올 때마다 면덕 부리지 말고 실망하지 말자. 에녹은 300년이나 그랬다. 나는 1년도 안 됐는데 10년도 안 됐는데 뭐 이걸 가지고 힘들어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묵히 동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300년이나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게 참 신기하죠. 에녹이 하나님께 확실한 그 증거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뭔 말씀을 받았냐? 이 땅은 심판한다.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심판한다. 이 땅을 심판한다 하는 그것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 이름을 보면 알아요. 무드셀라 이름이 심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참 성경이 1.1획도 틀리지 않게 다 기록해 놓은 나이 이걸 이렇게 무드셀라가 죽을 때 홍수 시작이에요. 딱 시작.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는, 언제 너 이거 그거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너 잘못하면 여러분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
심판이 없는 것처럼 떵떵거리고 그러면서 죄악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혹시 나에게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더 하십시오. 더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그렇게 하면 상대방의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는 거라 그래서 불덩이를 하나 얹어 뜨거하고 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줄 알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재밌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니까 늦게 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늦게 천천히 그 심판이 있으니까 악인들은 담대해져 가지고 심판 없는 줄 알고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늘 변함없이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그 결과로 이런 축복을 에녹은 받게 됩니다. 같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아 승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녹처럼 평범하지만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주님과 잘 동행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 저 천국의 상급을 여기에서 누리고 저 천국까지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잘 살다가 저 천국에 들림받아가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의 기쁨,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